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2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15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문부터 39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음에 관한 본질이 부정어법으로는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고요, 긍정어법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주의 본질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저주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저주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긴 결과라고 자꾸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요, 이 결과만을 보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식으로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꼭 저주 때문에 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훈련받는 과정으로서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냐 저주냐에 관한 개념을 물리적,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희로애락이라든지 어떤 즐거움의 관점으로, 자꾸 결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걸 저주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더 심각한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돈 잘 벌어지고, 하나님 의지 않아도 행복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뭐 문제 해결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별 문제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오히려 저주죠. 그러니까 축복이냐 저주냐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어떤 결과적인 차원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냐 저주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근심 걱정 없이 잘 크는 것조차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에 관한 부분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소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도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잘 돼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7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합시다. 요즘 그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한 900만 명이 그 사상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쓰나미 수준이에요. 그냥 철로 된 사다리가 떠내려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그 비 피해가 엄청나고요. 근데 비 피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뭄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땅에다가 이렇게 온도계를 대면은 온도가 77도가 나와요. 77도 나올 정도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어떤 중국인이 슬리퍼 신고서 갔는데 슬리퍼를 딱 바다에 댔다가 떼면요, 이렇게 녹아가지고 쭉 늘어집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어디죠? 그 우한 지역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새들도 갑자기 의식을 잃고요. 그리고 개들은 아예 바닥을 대지 못하고 그냥 막 팔딱팔딱 뛰어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본네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범퍼 같은 데가 이제 플라스틱 종류로 된 데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우글우글 되면서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에 의한 저주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율법에서 죄와 죄의 결과를 나눠서 보거든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 죄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살인, 간음, 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쫙 그렇게 나열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증상이 있게 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요,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걸 주신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질병이 중증이 가기 전까지는 감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뭔가 통증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자각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각 증상처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뭔가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정말 심각한 고통 가운데 가기 전에는 자기 삶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자기 사업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나 자기가 의도하던 게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가 뭘까? 여러분, 자각 증상이라는 게 안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지체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밖에 보니까 날씨가 막 무지 덥잖아요. 무지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덥네요.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스페인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날씨가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자꾸 어려움이 있어야 거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겐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나에겐 통증이 없기를 바라다 보니까 항상 맑은 날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사실은 사막이 되거든요. 인생 살면서 성공만 하고, 인생 살면서 어려움 없고, 인생 살면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혼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실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형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고 성숙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참 인간으로 오실 때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질문을 짊어지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그 구절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맞으셨으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한데,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무슨 신앙이라죠? 기복이 신앙.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 관점에서 보니까 본문도 꼭 그렇게 봐요. 근데 본문에서 그 본문 제가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성경 구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스러운 관점으로만 보면요, 이단자들이 보기에는 성경 전체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단적 교리를 다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라톤주의 철학 하나만 딱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기가 막힌 플라톤주의 해설서예요, 여러분. 신플라톤주의 입장에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난 신플라톤주의자다. 그러면 성경은요, 다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만큼만 보입니다. 그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토록 능통했냐면, 청교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철저히 간섭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철저히 간섭하는 인생에서 고난당하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잘 보면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이 성경적으로 살게 된 주체가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성경적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더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세속적으로 살잖아요. 세속적으로 살면 세속적으로 사는 방식으로만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석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한 만큼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화, 그러니까 성화와 성경 해석이 같이 갑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본문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할 때,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소명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소명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내 소명이 뭔지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길래 제가 이제 제 삶 속에서 제가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소명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안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삶 전체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보일 거다. 나에게 있어서 학교 공부 하나하나가 소명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직장생활 하나하나가 소명의 과정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삶 하나하나가 다 소명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궁극적 소명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그 이전까지의 저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저한테 인도해 주신 그 영역 하나하나에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상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왜 신학을 공부하는 데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야 되는가를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때로는 저는 왜 가난하게 살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제 인생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귀신 나오는 교회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이해를 못했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저는 그게 소명이다 뭐다라는 걸 몰랐는데 그냥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건 맡겨주신다는 건 그냥 그건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진짜 최대로 부흥을 해가지고 5명 모였거든요. 동네 아이들 깡그리 다 긁어 모았는데 5명,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도 이제 그때가 90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냥 거의 폐교되기 일보 직전 수준으로 애들이 없어요. 동네 애들이 없는데 저는 20대 젊은 피가 끓고 있고 근데 아무리 부흥을 시켜봐야 동네 애들 다 끌고 모아도 5명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 비참하게 여기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자그마치 제 젊음을 2년인가 3년을 거의 다 제가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애들은 속된 말로 더럽게 말 안 듣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저한테는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가지고서 내가 얘네들 5명하고 변화도 안 되는 애들하고 내가 맨날 씨름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소명의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섭리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진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 거죠.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제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실패했던 영역조차도 소명의 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실패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소명의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에게 무슨 소명이 하면 그때 열심히 하겠지. 그땐 그런 사람은요 소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소명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별로 없으면 배워야 된다고요. 배우지 않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젊었을 땐 자꾸 그럽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제 나이 50은 뭐라고요? 지천명인가? 40이 지천명인가? 50이 지천명이죠. 지천명. 이제 하늘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니, 나이 50 정도 되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면서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여기에 이걸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나에겐 납득이 안 가는, 제가 진짜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생한 얘기, 아파트 지하실 물탱크 청소도 하고 여학교 앞에서 막 진짜 창피하게 찌라시 돌리면서 그거로 교통비, 그거 안 하면 제가 교통비를 제가 마련할 수 없으니까 진짜 처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소명의 과정이었어요. 소명의 과정.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성경이 굉장히 잘 보여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성경 해석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 만큼 그 본문이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가 소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소명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궁극적 소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조그만 소명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생 자체가 다 뭐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죠. 근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난데없이 이제껏 제물로 안 드리다가 어느 날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해서 그때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제물의 삶을 살아요. 제물된 삶. 그리고 그 제물된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그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제물된 삶에 스팟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맨날 순종 안 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때 내가 이런 환경 되면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모습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게 자기 부인의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자가 그겁니다. 가정에서의 삶, 나의 일상의 삶, 자고 일어나는 삶, 하다못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 이 삶 전체가 모두가 다 소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요즘 이제 7월달 되니까 이제 사역할 게 많아가지고 체력 좀 강화시키느라고 맨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하고 뭐 몇 킬로 좀 걷고, 그리고 로잉머신 좀 땡기고, 그리고 뭐 캐틀벨 스윙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체력 기르기 위해서 계속 애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의 한 부분이죠. 운동하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운동이 취미인데요, 나이 들면 운동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움직이고 싶어서 운동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날마다 그 12kg짜리 캐틀벨을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내가 왜 이 중노동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야 내가 7월 달에 이 사역을 에너지 있게 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 하나하나가 다 일종의 소명의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성에 충실하지 마세요. 항상 성경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날마다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삶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방식이기도 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난의 불충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박해를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죠.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시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 왜 내 사랑하는 교회 박해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바 교회의 고난을 그 몸된 교회에 채운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그의 또 다른 육체이신 교회를 통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했던 고난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든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또 다른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2의 육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2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떤 제가 그 신학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 신학자 그런 얘기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한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다는 당상이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얘기하게 되면 무엇인가? 그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럼 왜 화목제사를 드렸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화목제사의 그 화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래 화목제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화목 제사만 드렸다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소위 고기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고기 파티하는 날.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은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 제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나 어떻게 책임 없이 행동을 하든 그건 내 자유야.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과연 건강한가 건전하지 않은가를 아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위 샬롬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엔샬롬의 상태로 있는가, 그걸 보면 아주 진단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웃과의 엔샬롬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웃과 엔샬롬은 사실은 하나님과 엔샬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 같은 역할. 내가 공동체 지체들과 교통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땐 내 영적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나에게 평강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웃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제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공동체 지체들과 어떤 식으로 어떤 교통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지체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뭐 그런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체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내 취미 얘기, 뭐 세속적인 얘기, 내 세속적 관심사, 그런 얘기할 때는 막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관한 얘기 나오면 그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나누면 자기는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전체가 다 그래요. 거의 교회란 교회들마다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데가 없고, 오히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재수 없다는 소리 듣죠. 자기 혼자 신앙 좋은 척 한다고. 근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이 어떨 때 불 붙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할 때 그때 불 붙지 않아요? 그럼 맨날 뭘 얘기해야 돼? 아이돌 얘기하다 그러죠. 아이돌. 왜냐면 그게 말 그대로 우상이니까. 근데 다른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큰둥하죠. 아니,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흥이 나고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형식적이고, 아유 뭐 회복이 위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대화 안 껴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별로 재미는 없는데, 아유 왜 회복의 교회들은 맨날 시큰둥하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하나님 얘기, 하나님, 아유. 그럼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화목제사는요, 드리는 쪽과 받는 쪽의 상호 관계가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신약의 성만찬 사건을 잘 말해주는 제사법이죠.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하는 건 사실은 화목제사를 사실은 예식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된 사람이 드려야 될 바른 예배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생명이 뭡니까? 라면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적용적 관점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성찬예식인 거예요. 예배 전에 하지 않고. 사실은 말씀의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거 주보 찢으면 안 되는데, 하나의 빵을 찢어서 나누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한 빵에 소속되어진 한 지체입니다. 하나의 살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의 빵을 찢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빵을 찢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한 빵에 다 연결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빵으로 성찬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지체의식을. 리모컨 하나를 이쪽에다 놔야지. 자꾸 선풍기 리모컨을 잡게 돼.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함입니다. 단번에 화목제물로 고난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화목제사에 참여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샬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사사기 설교 듣잖아요. 사사기 설교 듣는데 사사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참조하는 책 중에 하나가 김지찬 교수 책이거든요. 근데 김지찬 교수가 사사기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엔 샬롬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엔 샬롬 교향곡.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저희 샬롬이 깨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샬롬의 관계인데
샬롬 일종의 낫의 의미거든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이 없는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그래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인지 그렇지 않으면 샬롬 상태인지 아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샬롬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형님이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말씀 하나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첫사랑 때는 막, 첫사랑 때 특징이 뭐예요? 물불 안 가리는 열정이잖아요. 막 물불 안 가릴 정도로 막 하나님 말씀 하나만 그냥 딱 걸리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이게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했더니 지금 성경 구절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한 성경, 미치겠느냐로 갑자기 보이네.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요, 이 말씀이 막 요동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다르게 막 변하니까 우리 형님이 적응이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한번 딱 박히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강요를 해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남들이 보게 되면 융통성 없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아니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딱 박혀서 거기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했을 때와 잘못 적용했을 때의 차이가 뭘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냐, 이웃과의 관계를 샬롬으로 만드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 난 말씀 잘못 적용하고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 그 말씀 통해서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희 화평케 하는, 그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그 히브리어는 샬롬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이웃과의 관계 샬롬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말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헛짓거리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그 있잖아요. 뭐 동성애 막 반대 운동하는데 거기 시위 한번 딱 가게 되면 거기 항상 나타나시는 분이 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맨날 거기 아무 영향도 안 끼쳐요. 뭐 한쪽에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다, 뭐 동성애 반대다, 막 한쪽에서 막 고함 지르는데 이분은 그냥 흰색 도포 하나 딱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수염 딱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그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 끌기는 좀 어려우셨는지 그 밑에 바닥에다 바퀴 하나 달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서 그냥 거기서 그 난장판인 그 장소에 혼자서 왔다 갔다 땀 삐질삐질 그 더운 날씨에 갔다 왔다. 문제가 뭐죠? 말씀을 적용을 잘못한 거죠. 아무런 영향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가정을 깨뜨리거나 지체들과의 관계에 자꾸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욕먹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적용 잘못한 거죠. 적용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대심을 대심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샬롬을 확장시키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피스메이커.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적용 잘못한 거죠.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그 일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당하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샬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피스메이커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소위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본문이 이제 그 얘기인데, 소위 전도가 뭐냐고 했을 때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뭐예요? 이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예요? 화평케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였던 이, 그냥 영적 교회에서 당신 천국 시민 됐습니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은 됐는데 하나님하고 맨날 싸워요.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관계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외부로부터 제 설교를 듣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전화하실 때 제가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듣고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 뛰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뀌고 나서 자기가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됐고, 자기가 직장에서 피스메이커가 됐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고 다행이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저주는 영원한 죽음이며, 영원한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함으로써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 나타난 거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이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지 않아서 그게 사망이 된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영생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못하죠. 순종 못하죠. 순종 못하는 것이 내 속에 영생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해서 순종 안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 속에 영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개념이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이잖아요. 마른 뼈 사건. 37장인가요? 47장인가요? 또 이거 장수 틀려서 또 실족될까 봐 제가 간혹가다 헷갈려요.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고 없이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10명이라고 얘기할 거 3명이라고 얘기했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뭐 장수 틀렸다고 또 실족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서치하시든지. 근데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에스겔 보고 대언을 하라 해서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 영생의 본질.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러니까 힘줄이 먼저 붙어야죠. 살 위에 힘줄 붙으면 좀 끔찍하니까 힘줄 붙고, 그러면서 살 붙고. 상상하지 마. 또 얘기했더니 또 눈동자 상상하는 그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게 영생의 본질이죠. 그게 영생의 본질.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 그렇죠?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생명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더 본질적인 건 뭡니다?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데. 봉사 많이 하면 뭐예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데. 사실은 영생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안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기노스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이다.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친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여기가 다 영생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유난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와 아울러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코이노니아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차원에서의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이웃과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형제는 뭐예요?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번역 잘했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저주받을 인간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놈이죠. 네. 아니 팔아먹기는 그 가룟 유다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딱 빠지고 주로 누구를 지금 저주받게 해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그 예수님 팔아넘긴 건 가룟 유다인데 왜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갑자기 난데없이 본디오 빌라도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해서 무지냐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억울하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 그 죽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동자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고 했을 때 이게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치하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치리하던 때에 그 치하에 그때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역사성 있는, 그렇죠? 자꾸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역사성을 없애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뭐 사생아라는 등 온갖 신성 모독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도덕군자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하게 되면 그걸 참지를 못한대요. 죽이고 싶어서 막 못 견뎌. 어떤 목사님이 억울하게 이제 그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억울하게 선교 활동하다가 어떤 여자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게 해서 뭐 죽게 했다든가 하여간 이상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여자를 구해주다가 이렇게 그 모함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들어가면 주로 누가 괴롭히죠? 다른 죄수들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이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막 살기 등등한 눈을 막 쳐다보면서 그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잡아 죽일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줬대요. 당신 목사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슬림 조심해라. 무슬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식사 때인가 어딘가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게 험상궂게 생긴 무슬림 한 명이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사람.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무슨 얘기죠?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뭐 교사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똑바로 얘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하도 이제 말을 자꾸 비껴가려고 곧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막 화를 내가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슬림들이 막 웅성웅성 다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께서 막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Jesus is God 그랬더니 그래서 막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서 이 목사님을 해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우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은 도덕군자다, 예수님 그냥 교사다, 예수님은 그냥 현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19세기에 소위 고등비평 운동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이 뭐냐면 복음서에서 기적적인 요소를 다 빼서 그냥 평범한 현자로서의 현명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빼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기적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역사적 예수를 그 기적이 없는 예수를 도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에 실패하게 된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바르트는 이걸 못 믿었어요. 여러분 소위 감리교나 통합측 같은 데서는 주로 칼바르트를 주로 믿거든요. 칼바르트 신학을 주로 공부합니다. 근데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든지 예수님이 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든지 뭐 이런 기적적 요소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냥 철학의 정반 합에서 합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징이나 교훈 혹은 철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철학적으로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극도로 위기 상태에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는 믿음의 특징이죠. 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근데 그 심판하신 궁극적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억울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억울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한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억울해서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괴롭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특히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향해 죄 없다고 선언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유죄 선언을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유죄 선언을 받게 된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죄 선언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유죄 선언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유죄 선언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무죄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 통해서 예수님 유죄 선언이 되게 만드시죠.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구절이 이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그 유명한 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찔림, 상함,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계 받으시고 평화, 나음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병 고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되겠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 앞뒤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평화, 나음은 우리 육신적 평화와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자기 멋대로 자위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래서 이제 그 오순절주의자들 같은 그런 성경 해석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난해질 필요 없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 아니 뭐 부자가 죄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으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병 고침 안 받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순절 교단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축복 못 받았으니까 당신 신앙 없다. 당신 병 고침 못 받았으니까 당신은 신앙이 없다. 당신은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는 중생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복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앞뒤 문맥 안 보이고 그 구절이 그렇게만 자꾸 보이는 거죠.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성취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짊어질 것을 미리 사실은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 그거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요. 죄인들을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이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으면 어떻게?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율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라,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았냐? 예수가 만약에 정말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느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요 저주받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저주를 받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 신학을 통해서 그것이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것만 보신 거죠. 저주 받은 건 맞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은 바 되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된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논증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을 우리는 비로소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뭡니까? 샬롬이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으면 해방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가 저주 때문에 이렇게 잠들었으면 뽀뽀해서 딱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깨어나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그것도 뽀뽀인가요? 아닌가? 뭐로 깨어나죠? 하여간 저주 풀리잖아요. 예, 그 저주 그 동화책을 봤어야 되는데. 예. 저주가 풀림으로써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저주가 풀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냥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사역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계속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저주가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해방됐지라고 하는데 왜 그 해방된 것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에 대한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다리 긁듯이 얘기해요. 해방됐지. 그러면 해방됐다면 나한테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로 나타나죠?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저주스러웠던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그게 해결되어지고, 저주스러웠던 돈의 지배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저주스러웠던 중독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고, 저주스러웠던 내 인생의 딜레마에부터 해방되어지는 거. 그럼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방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방된 게 없는데 구원의 감격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해방된 게 있는가? 소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았더니 그 진리가 나의 삶에 해방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하면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이, 우리 형님하고 자취하면서 맨날 싸우는데 그 한 구절이 형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나한테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죄의 부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었는데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잔인함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지? 근데 이해는 안 되죠.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저는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죄의 저주로부터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해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고 경험을 했는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덤덤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세요. 그냥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그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나라가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고,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로부터도 대한민국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방시켜 주시는 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흥분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